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3일 목장 성경 공부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순서대로라면은 그 5장 4장 뒷부분부터 5장 첫 부분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데 그 내용들이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그 7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건너뛰고 나중에 7장에 가서 함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1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5장 11절에 오시면 변절을 경계하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6장 12절까지를 좀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 주된 메시지는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경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 안에 더 붙어 있어라라는 그런 뜻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핵심은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것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분들은 유대교 배경에 있던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고 교리를 배워가고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 하니까 새로운 걸 배워서 체득하고 실천하는 대신 예전에 자기들이 배웠던 어떤 유대교나 율법의 전통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이 다른 신자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야 될 시간인데 여전히 기본기를 배우는 그런 위치에 있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의 톤이 5장 12절부터 보면 조금 이렇게 나무라고 훈계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좀 감지할 수 있는데요.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비유들이 좀 나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단단한 음식물은 어떤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젖만 먹고 자라지만 이유식 먹고 나중에는 이제 솔리드 푸드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영적인 성장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단계로 성장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비유할 것이고요. 저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먹여주고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꾸짖는 분위기로 바뀌어갔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6장 1절로 넘어오면 이제
그 초보적인 교리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여기서 이제 초보적인 경지가 뭐냐 하니까 1절 뒷부분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회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 또 침례에 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적인 교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는 잘 정립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5장에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안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침례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앞부분에 이제 침례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침례 받기 전에 안수하는 그런 기도랄까,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조금 이제 6장 4절부터 6절, 7절, 8절까지 내용은 좀 이렇게 해석상으로 아주 난해한 또는 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못 보았다,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사람이 크리스찬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생활의 맛을 본 것. 우리로 치면 이제 목장에 한번 와서 그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믿음의 생활,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성만찬에 참여한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성령을 나누어 받고라고 하는데 요거는 살짝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 다른 식구들과 함께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장이나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았던 경험이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던 사람이 변화되고 그것이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 성령을 나누어 받고라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듣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운 그 기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다. 이거는 뭐냐 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진 것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차 올 세상은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주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이 이제 제일 까다로운데요. 거기 보면 타락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속적으로, 이건 뭐냐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은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이런 부분들은 뭐냐니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타락해요.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뭐라고 하냐 하니까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타락했다라는 거는 예수님 거부하고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로 치면 와서 예수님 영접한다고 그러고 영접 모임도 가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목장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6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에 잘 다니다가 이제 다시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자기는 보지도 못했고 맛보지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비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4절부터 6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그 6절 중간 부분에서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성경을 통째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잘못 해석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한번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아가고 그리고 구원을 한번 받았다가 잃어버리면 다시는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고 그럼 회개도 다시 못하고 하여튼 이게 교리적으로 되게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한 4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이 4절부터 6절을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져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은 문제가 우리는 보통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해석 방법은 거기에 반대되는 해석이죠. 이제 그런 반면에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니까 이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은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도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7절에서도 7절, 8절이 그 비슷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를 땅이 흡수해서 농작물을 내주면 그러니까 농작물을 냈다는 건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근데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면 그 땅은 쓸모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만다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사와 성령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한 경험은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냥 소위 말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해석 방법이고, 세 번째 해석 방법, 이것을 아주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꾸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멀어져 나가려는 사람에게 너 떨어져 나가면 안 돼. 너 떨어져 나가면 다시 못 돌아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붙어 있어. 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게을러지려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이 타락하면이라는 게 뭐냐? 타락하면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전히 가지고 있되 하늘의 상급을 잃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네 번째 방법인데 여기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14장하고 17장 이런 데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올 장소를 마련해 두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14장에서 말씀하시고 17장에 오시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람들을 잃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보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봐도 대부분 일관된 해석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을 일관되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한 구절에서 뭔가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절을 다른 성경의 구절에 비추어서 해석했을 때 일관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그런 것에 비추어 보아서 구원은 잃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떠나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부터 12절이 사실은 이번의 해석을 더욱더 권고히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9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구원을 잃는다 손치면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의미가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9절은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노력해라. 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죠. 그죠? 그렇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과 대조되어서 나아갈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어떤 진실한 헌신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구원을 잃을 수는 없다는 게 드러나죠. 그죠? 그리고 또 보시면 11절, 12절에서 권면을 하세요. 이제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십시오. 12절 같으면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구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믿음 키워가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 구절들의 그 주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주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경고의 메시지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있을지라도 핵심은 그것이 그 경고가 아니라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잘 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